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메르스 안 걸렸어요? 열 있는 사람 없죠? 네. 그래도 메르스가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입니다. 요절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고 또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작년에 그 가을 수양회 때 바웃길을 걸었죠. 출발지가 어디였었죠? 백미도 목사 우리가 정동진을 향해서 걸었는데 다 기억나요, 여러분? 어디죠? 그래 출발한 데가 점심 뭐 먹었는가 기억나요? 별로 기억을 안 하는구나. 응? 순두부 먹었어요? 네, 제가 어쨌든 작년 가을 수양회 우리 첫째 날에 점심을 순두부 먹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좀 짜게 먹어서 그 짜게 먹은 상태에서 정동진까지 바웃길을 걷는 과정에서 굉장히 목말랐어요. 내년 가을 수양회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물을 준비해야겠다. 그 생각을 한두 시간 동안 계속 했어요. 물 마실 데도 없고 중간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때 생각하면 목마름, 갈증 때문에 그 당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마름이 있죠. 근데 사람에게는 이러한 육체의 목마름만 있는 건 아니고 영혼의 갈증, 또 내면의 마음의 그런 목마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육체의 목마름은 그냥 물을 마시면 되는데 해결이 되는데 영혼의 갈증 또 내적인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갈증, 내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혼의 갈증, 내적인 목마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7장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제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9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 율법에 특히 십계명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38년 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 법을 어겼다.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했고 안식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7장 21절을 보면 21절에서도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 가지 일 행한 것 때문에 이상 여기는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한 가지 일 역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바로 그 일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바로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요. 그러니까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과 겹쳤을 때에도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그리고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을 안식일법을 어긴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안식일을 어겼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 38년 된 그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셨다. 전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포함하겠죠. 그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셨는데 이 역시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법을 더 잘 지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노여워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신다. 건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뜻인데 그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예수님은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셨습니다. 전신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신 거죠. 여기서 전신이란 본 것처럼 사람의 몸, 또 마음, 영혼,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전신이죠. 예수님이 전신을 건전하게 한다 할 때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관계까지도 건전하게 하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또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생각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도 건강하게 하십니다. 또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을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뭐예요? 사람의 몸만 건강하게 하고 몸도 다 건강하게 못해요. 메르스 다 못 잡잖아요. 제한적이지.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도 또 그가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맺도록 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전하고 온전하게 맺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전하게 전신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신도 온전하고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25절부터 52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좀 복잡하지만 25절에서 52절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에 대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안 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주 신비롭게 오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28, 29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또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은, 또 예수님께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할 표적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많은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많은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러나 32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40절부터 52절 사이에서도 계속됩니다. 이 논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즉 건강하고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명절은 물론 초막절을 가리켜요. 그리고 명절 끝날은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초막절 끝날 이 8일째 되는 날을 큰 날이다라고 부른 것은 이 8일째 되는 날이 초막절 축제에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최절정에 해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8일째 되는 날을 초막절, 명절, 초막절이라는 명절의 끝날이다, 또 큰 날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럼 초막절이 뭐냐 좀 알아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을 보면 추수와 관련됐는데, 추수를 마치고, 그러니까 가을에 되겠죠. 추수를 마치고 유대, 성경에 기록된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본다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에 해당해요. 음력이니까 일정하지 않죠. 조금씩 다 바뀌겠죠, 해마다.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유대 달력으로 말하면 7월 15일부터 이제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과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 거룩한 모임을 가리키는데, 성회로 모여서 안식을 하고, 특히 초막절 축제의 끝날인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오늘 이제 8일째 되는 날이 끝날이죠.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첫째 날에는 아름다운 실과를 거두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서, 그러니까 나뭇가지들을 취해서
그것으로 뭘 만드냐면 초막을 만들려고 해요. 초막을 이렇게 오늘 텐트를 치듯이 초막을 만들고 7일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내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초막절인 거지.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고 나뭇가지를 취해서 초막을 만들고 7일 동안 초막에 거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과거 광야에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길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지키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이게 이제 초막절이고 이게 이제 레위기에 기록된 초기 초막절 의식이었어요. 이렇게 지켜졌어요. 그런데 스가랴서 14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해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6월절,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가 3대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이때는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는데 이때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실 거다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경고는 지금도 그렇지만 농경시대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때도 비도 별로 안 오는데 거기에서는 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날도 요즘 가뭄이 서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수돗물이 잘 공급이 되니까. 그러나 경기 북부나 강원도는 요즘 비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저수지가 말라버리고 논바닥이 말라서 갈라지고 농작물이 죽어가고 아주 몇십 년 만에 가뭄이다 라고 심각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건 무서운 경고예요. 옛날 왕들은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탄핵 사유 사실은.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 경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이 경고의 말씀 때문이었는지 언제부턴가 이 초막절 이 절기의 행사 안에 비, 즉 물과 관련된 의식이 들어왔고 그리고 물과 관련된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나뭇가지를 취해서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켰는데 이 스가랴 말씀을 기초로 언제부턴가는 이제 이 초막절 행사 안에 물과 관련된 의식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축제 첫째 날부터 7일째까지 7일 동안은 매일 오전마다 물과 관련된 행사가 있었어요.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수문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실로암 모소로 갑니다. 이렇게 행렬을 이루어서 하루에 한 번씩 가고 이때 지정된 한 제사장은 금 주전자 또는 금 항아리에 실로암의 실로암 못에 물을 딱 떠 담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은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찬송했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이 말씀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들은 즐거운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한 거지.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물을 금 항아리에 담아서 가져와서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이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풍성한 물을 주신 것과 또 가나안 땅에서 최근에 비를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다가오는 해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일종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서
물과 관련된 의식이 뭔가 알겠죠? 예. 그러나 제8일에는 8일째 되는 날, 8째 되는 날은 이러한 의식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거룩한 성회가 열려 거룩한 모임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곧 명절 끝날에 이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37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해 가시죠? 그럼 37절부터 3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먼저 이 37절과 38절을 우리 개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헬라어를 보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를 잘 반영을 해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본문을 보면 잘 봐서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누구든지 37절 하반절부터죠.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와서 마시라 바로 돼 있는데 오늘 보면 내게로 오라. 그리고 라고 돼 있어. 카이.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한 문장을 끊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로부터 그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그의 배는 물론 믿는 자의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배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생수의 강의 출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39절은 38절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39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는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하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and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로부터 내 배로부터 예수님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장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제 비유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생수의 강이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3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람에게 목마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의 갈증, 내면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목마름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목마름은 이런 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목마름은 물로 채워지지만 이런 영혼의 목마름은 물을 마신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내적인 목마름은 뭐 포칼 스웨트라는 말에서 채워지지 않아요. 그 광고는 다 뻥인 거야. 그 맛이 뭔가 확 채워질 것 같지만 그냥 육체의 목마름 조금 그냥 물이 좋아요. 어쨌든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이 있어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내적인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를 몰라요. 몰라서 뭐 그 잔재미를 주로 많이 즐기죠. 게임을 해요. 그러나 게임을 해도 목마름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목마르게 되고 그러다 게임 중독이 되고 또 영화를 보면 목마름이 해소될까요? 잠깐은 재미있게 보고 잊을 수 있지만 영화를 봐도 다시 목마르죠. 여자들은 쇼핑을 하죠. 아무리 쇼핑을 해도 여전히 목마르죠. 뭐 운동을 하면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운동을 해도 영혼의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번 수양회 때도 한번 보겠지만 사마리아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도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내적인 목마름이 있었고 이런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했냐면 좋은 남편을 얻어서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 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이 여자는 4번을 결혼했어요. 4번. 이놈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4번을 결혼했고 현재도 어떤 남자와 동거 중에 있었으나 여전히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이 여자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영혼의 갈증, 내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사람의 그 세상의 것들로 사람의 사랑이든 뭐 게임이든 잔재미든 뭐든 세상의 것들, 사람의 것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보세요. 한번 해보셨겠지만 해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갈증, 내적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7절 내게로 오라는 말은 예수님께 오라는 거죠. 예수님께 오라는 것과 38절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께 와야죠. 예수님께 와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려면 예수님께 오는 것이 중요해요. 목마르다고 모든 사람이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생수를 다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께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 오지 않는 자는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구약의 여러 본문들, 출애굽기 17장, 시편, 이사야, 에스겔 등 여러 본문들이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물의 공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성경의 구약 언급들이 있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아주 일관성 있게 종말적인 사건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종말적 사건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명절입니다. 특히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사건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그 사막과 비슷한 풀 한 포기도 없는 돌밖에 없고, 장렬하는 태양은 온 땅을 태울 듯 했어요. 백성들은 목이 마르다 못해 목이 타고 있었어요. 아마 여기서 타는 목마름이라는 가사가 나왔나? 타는 목마름으로, 물론 민주주의의 목마름이었겠지만 여기 사람들은
김지아 씨는. 어쨌든 그 목마름, 타는 목마름이란 말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아주 엄청난 그 갈증, 그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물은 광야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고 다만 뜨겁게 달아오른 돌덩어리들만이 사람들의 목을 더욱 타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향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어떤 특정한 반석 위,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서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대로 하니, 그러니까 그 호렙산에 있는 특정한 그 반석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반석을 탁 쳤어요. 그러자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어. 오늘 본문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생수가 흘러나와 강을 이룬 거죠. 200만의 사람이 마실 정도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거죠. 흘러나왔고 모든 목마른 사람들이 마음껏 생수를 마실 수 있었어요. 그리하여 그 목말라 죽어가던 사람들의 영혼의 그 목마름, 그때 육체의 갈증이었겠죠. 이런 갈증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었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 이 생수의 강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살아났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모세가 친 반석 있죠. 하나님의 명대로 호렙산 한 반석, 그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아무 반석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반석인데 그 반석을 쳤는데 바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라고 하신 그 반석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광야의 그 사건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제 출애굽기 광야에서는 그 반석을 치라고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실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로부터, 예수님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말씀하심으로써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이게 문이 있으면 문 밑에 문지방이라고 하잖아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나온 물이 이제 점점 많아져요. 성전에 있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게 되고 물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무릎까지 오게 돼요, 물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오냐면 허리까지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점점 물이 많아져서 강을 이루게 돼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리고 이 강물이,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이 물이 강을 이루게 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들이 막 살게 되고 물고기도 심이 많아지게 되고 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죽은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또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한마디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종말적 사건이에요.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일어날 사건인 것을 에스겔서 47장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 생명을 살릴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 역시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건물 성전도 사실은 그림자였던 거죠. 진짜 성전 예수님이시고 구약의 반석도 그림자였던 거지. 그 반석의 실체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구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초막절 축제가 끝나는 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허하고 허전함을 느끼며 영혼이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초막절 축제가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은 막 축제를 하면 기쁠 거라고 하지만 우리 중앙대도 5월달 축제 했었지만 뭐 축제한다고 해서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 끝났죠. 지난주에 시험이 끝나면 해소될 것 같죠. 목마름. 그렇지 않아요? 방학을 하면은 해소될 거 그렇지 않아요. 방학 때 여행을 다녀오면은 영혼의 갈증과 내적인 목마름이 해소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여행 갔다 와도 그냥 갔다 올 뿐이에요. 목마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름 수양에 참석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로 와야 생수를 마실 수 있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봤자 캐나다에 가든 미국에 가든 베트남에 가든 거기에 생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와야 돼. 예수님에게로. 그래야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아시고 초청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오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목마름이 해소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한 컵 또는 두 컵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500ml 아니면 1.5리터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생수가 한 컵, 두 컵 또는 뭐 500ml, 1리터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지면 그건 충분하지 않아. 그 정도 생수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또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한두 컵 또는 500ml, 1.5리터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아주 충분히 아주 만족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을 주십니다. 생수의 강을 주셔요.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목마름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가진 사람들, 생수의 강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수의 강을 소유하면 내 목마름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의 목마름도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생명이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닷물도 되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이를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께로 갈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39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생수의 강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목마른 자들의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죠? 생수의 강은 이게 물이라는 것은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가리켜서 영혼의 갈증, 내면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신다는 의미에서 물로 비유적으로 말했는데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뭐겠어요? 목마를 때 다른 사람에게로 가지 않고 또 다른 것에게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사람 안에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또 사랑의 원천이 되시고 기쁨의 원천, 능력의 원천, 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 이런 성령님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야 성령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기쁨의 풍성함, 능력의 원천, 은혜의 원천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가요? 그리하여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이 영적인 광야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영적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기를 믿는 자들, 그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들의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수의 강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수의 강은 기쁨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만족이 있고 넉넉한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생수의 강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3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해요.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 성부 하나님께로 가셔요. 그리고 이렇게 이걸 이제 영광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승귀하신 예수님, 존귀하게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청구하여서 성령님을 예수님 믿는 신자들에게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가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7장 37에 39절 약속하신 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려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 안에 성령 계시지 않았다. 그 말이 이제 39절 말씀의 뜻입니다. 네. 그래야 예수님을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생수의 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 즉 내주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성령의 내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은 생수의 강, 즉 성령님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수의 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영혼의 목마름이 없고 대신 성령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 강과 같은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미가 크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을, 세상 사람은 생수의 강이 없어. 생수의 강 한 컵도 없는데 생수의 강, 즉 성령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능력과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생수의 강, 즉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내면의 목마름을 느끼고 마음에 참 만족과 기쁨과 생명력과 은혜의 풍성함이 없는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생수의 강을 가졌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 성령을 가진 사람이니까 생수의 강이 있으니까 목마르지 않고 도리어 참 만족과 기쁨과 능력과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야 그게 정상인데 그러지 않아. 왜 그러겠어요? 이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내가 1,000억 원, 1,000억 원 있으면 좋겠죠. 나는 있으면 좋겠는데 1,000억 원이라는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돈을 찾아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아주 가난하게 결핍을 느끼며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있으면은 찾아서 필요할 때마다 은행 가서 이현우한테 은행 직원이니까 가서 돈을 찾아서 사용하며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사고 생필품도 사고 옷도 사고 좋잖아요. 그러면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1,000억 원짜리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은행 가서 돈을 찾아 쓰질 않는, 그러면 아무리 1,000억 원짜리 통장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실제로는 가난하게 사는 거지. 결핍을 느끼면서.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타까워 안 안타까워? 이런 사람 보면 말해주고 싶죠. 돈을 찾아다가 쓰라고. 너 1년에 10억씩 써도 네 죽을 때까지 못 쓴다.
30년 써봤자 얼마예요? 300억밖에 안 돼. 70년 써도 700억이야. 너 다 못 써. 1년에 10억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1년에 10억을 쓰려면 하루에 1,000만 원 갖고 1,000만 원 써야 하나? 몰라. 어쨌든 많이 써야 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00만 원 쇼핑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안 쓰는 거지. 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갈증, 영적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목마름을 느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과 그런 생명력, 은혜, 평화 등을 내적인 평화 등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죠? 그건 두 가지예요. 그것은 첫째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막 강이 흐르는데 댐으로, 강선의 양 댐으로 강을 막 막아버리면 물이 통과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은혜를 막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과 생명력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긴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면 오늘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과 능력과 은혜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는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요. 근데 신자라고 하면서도 죄를 회개치 않아요. 또 말씀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0억 원짜리 통장 갖고 있으면서도 은행 가서 돈을 찾아다 쓰지 않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와.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왜?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로부터, 예수님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갈증, 내면의 목마름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야 돼요. 남자친구한테 가고 여자친구에 가고 PC방에 간다고 해서 쇼핑하러 백화점에 간다고 해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여름수양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수양에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 안에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생수의 강 성령의 내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생명력과 은혜 등을 강과 같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를 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 곧 성령을 주심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수의 강을 가지게 하옵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